과거부터 많은 지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유명한 지식인들은 철학과 과학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어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그들은 이내 곧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깎아 만든 우상으로서 이것이 내 삶의 참된 진리가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과거부터 많이 찬양하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결국에 그들이 찾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진리는 세월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했는데 이것을 결코 나중에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기를 갈급해왔고 기다려왔던 참된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러므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두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빌립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의 서북방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의 그 빌립보가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에 의해 확장되었고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라를 기념하는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즉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여서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돌발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자신들이 들은 그 대답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즉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그리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즉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추측한 그 답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두 다 예언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예언자라는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두 번째 질문을 또한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의 원본 즉 헬라어를 보면 이 부분의 너희는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 이 인칭 복수는 그 질문의 첫 머리에 있습니다. 즉 번역을 시도할 때에 너희는 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귀로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은 엘리야냐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으신 분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을 그냥 대답했으면 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하자면 아마 이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너희가 대답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러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궁금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질문 속에는 무언가 좀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무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할 때 이러한 질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맛있는 콜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 목이 마른데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 콜라 참 맛있어? 하면서, 그 콜라 참 맛있어? 즉, 이 질문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질문자가 목적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하여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이 되었으나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스토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장소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다의 북동쪽 요단강 하구 근처에 이제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벳세다 율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한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신 다음 이렇게 물어보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근데 참 당황스러운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치료하셨지만 모두 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맹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대답이 맹인에게 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예수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셔서 한번 보아라 했는데 맹인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대답과는 다르게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무언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고갈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한 번에 띄어지지 않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프고 또한 병든 사람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완전히 끝이 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 아직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한 번 더 고치시면서 이제 완전하게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먼저는 제자들의 아직은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벳세다 맹인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에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이 시간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 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 것인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시다, 아니다 엘리야이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즉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알미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참되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앞에 맹인과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러함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흐릿한 알미 아니라, 그런 흐릿한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으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놀라운 대답이요 동시에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칭찬과 함께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에 부응하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베드로의 대답이요 동시에 고백인 그의 말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깨닫기 원하는 그 답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즉 기름 부은 자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마지막은 왕의 직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와 그 성경 기록한 당시에 이 세 가지 직분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예표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리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두심으로써 앞으로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시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끝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한 제자들의 고백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머리로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즉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식의 범위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어떠한 벽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한 사실을 마주합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크기를 넘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식으로,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도무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인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 믿음의 근원은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의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인간과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대답이요 믿음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어서속히 와서 자신들의 나라에 자유를 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원하는 상의 메시아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 즉 잘못된 신앙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이요 메시아관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색안경을 끼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호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호의적인 시각의 결론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의 의미가 굉장히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주민들은 대부분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농사와 다산의 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우상 중에 하나이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헬라계 사람들은 숲과 동물의 신인 판을 섬겼습니다. 이외에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의 뜰, 판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 등 다양한 신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뿐입니까? 헤롯은 로마의 황제를 위해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건설하고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과 또한 이방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방의 신이 참된 진리라고 믿고 숭배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그들 또한 여러분 참된 진리에 목말랐습니다. 그들이 참된 진리라고 여기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참된 진리라고 여기는 이방신들을 열심히 숭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는 나를 거절하고 오히려 박해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가득한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일반적인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갈급하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참된 진리를 찾고 있고 수많은 이방신들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요 소망이심을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코로나에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우리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많은 변화들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같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세상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인데 주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진리 앞에 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이 진리 앞에 선명하게 나아가고 싶은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변함없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참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각을 하든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인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참된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가치관 등의 변화의 속도는 어떠합니까? 점점 더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렇게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수많은 변화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참된 진리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처럼 고리타분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오래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이러한 과거의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물어오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학교 가운데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 가운데서, 나아가 이 시대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 또한 삶으로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삶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삶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저와 아영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